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죠.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또 충청도, 강원도, 또 서울도 나름 사투리죠. 표준어인가요? 아무튼 또 지역마다 그 안에서도 또 사투리가 다릅니다. 또 다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충청도는요, 말이 느려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삼국시대부터 충청도의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군사를 만나면 천천히 대답하면서 그들이 어디 사람인지 살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충청도가 또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투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화법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사투리 중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참 많죠. 돌아가셨습니다를 경상도는 죽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라고 얘기하고, 충청도는 느리지만 간결하죠. 가시우.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되시우 라고 말하고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좀 봐요 그러고요. 또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에 능합니다. 빨리 가라고 자꾸 재촉하면 그렇게 빠르면 어제 그랬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사진을 늦게 찍으면 영정사진 찍는겨? 라고 대답을 해요. 식당에서 밥이 늦으면 주인이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밥 새로 하는겨? 라고 물어봅니다. 화법이 가만히 보면 참 여유로우면서도 간결해서 늦는 듯 하면서도 재빨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은 급하게 내뱉는 것보다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때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듣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즉 청종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말 많고 급하면 실수가 많다는 단점이 항상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말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건 그가 모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실수가 적고 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듣기는 속히 하고 귀담아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서울로 이제 개척하기 전에 개척학교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또 목사님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33, 34 전도사였고 대부분이 40살이 넘은 목사님들이었어요. 다들 똑똑하고 인생의 선배, 영적인 선배들이죠. 또 목사님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매일 한두 시간씩 이동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치열하게 그 차 안에서 토론을 하는데 저는 듣는 게 일이었죠. 막내니까요. 숙소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토론해도 워낙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면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 듣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리래요. 결론을 내려요. 그때 제 별명이 애늙은이었습니다. 신중하다고요. 말 안 한다고. 근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니까 중간은 가더군요. 그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즉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서 17장 27절 28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자기들은 뒤끝이 없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화로 다 풀어냈으니까 뒤끝이 없어야죠. 화부터 내는데 뒤끝까지 있으면 그건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많으면 후회할 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화를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눌러두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큰 병이 납니다. 화는 불과 같죠. 불이 나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건강도 나만 하지 않고요. 주변에 사람도 남지 않아요. 믿음도 나만 하지 않고 거룩함도 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노하고 성냄을 자제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내고 급하고 그게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평안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사와 기쁨의 향기가 그 입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노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말이 따뜻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듣기는 속히하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말하기와 성냄은 더디하고 오직 평안과 화평을 전하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까.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하고 또 성냄을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이 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따뜻하고 지혜롭고 온유하며 또한 명철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마침내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화평과 평안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거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사역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으며 육신의 질구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부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건강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외에도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중앙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또한 존재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금의 이 혼란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